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함께 야곱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저희 1절부터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영어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글 먼저 영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read in Korean first and then English too.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Jacob looked up and there was Esau coming with his 400 men. So he divided the children among Leah, Rachel, and two female servants.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He put the female servants and their children in front, Leah and her children next, and Rachel and Joseph in the rear.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He put the female servants and their children in front. Leah and her 잘못됐네요. 우리 4절로 넘어갈까요?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But Esau ran to meet Jacob and embraced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Then Esau looked at the sow and the woman and the children. Who are these with you? He asked. Jacob answered. They are the children God has graciously given your servant.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Then the female servants and their children approached to and bowed down.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Next, Leah and her children came and bowed down. Last of all came Joseph and Rachel, and they too bowed down.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Esau asked, "What's the meaning of all these flocks and herds I met?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he said.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네가 가져라. But Esau said, I already have plenty, my brother. Keep what you have for yourself.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No, please, said Jacob.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accept this gift from me. For to see your face is like seeing the face of God. Now that you have received me favorably.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is is the word of God to the people of God.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한영어로 읽는 게 쉽지 않지만 재밌네요. 영어로도 같이 읽어보니까.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디즈니, 여러분의 최애. What is your favorite Disney character? That's a question.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이든이 데려오세요. 제가 이든이랑 지아나 데려오세요. 이든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서 나중에 이든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정말로 뻥을 안 치고 100번 넘게 본 영화가 있는데 캐릭터는 요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챙겨보는데 바로 라이온킹입니다. 제가 엄청 라이온킹을 좋아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94년도에 이 만화 영화가 나왔고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비디오와 만화책을 빌리는 공간이 있었어요. 비디오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비디오방에서 이렇게 대여점이 있어서 정말 셀 수 없이 매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라이온킹이 있는 데를 이렇게 막 뭐에 홀린 듯이 막 가서 라이온킹을 계속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장면이 저에게는 다 명장면이고 딱 사진 하나만 줘도 어떤 대사가 나올 건지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장면 중에 한 부분을 같이 보려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CC를 켜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CC를 네, 감사합니다. 라이온킹의 스토리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딱 이 장면이 시작하는 뭔가 공기가 바뀐 것 같아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대사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심바 사자 캐릭터의 아빠인 무파사를 이렇게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막 만나는 그런 재회 장면이 나옵니다. 짧게 이 전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이 심바라는 이 주인공 사자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고 이제 그의 고향에서 막 이렇게 쫓겨나듯 도망치죠. 그리고 신바는 이름 없이 마치 죽은 사람, 죽은 사자처럼 은둔자로 다른 사자들처럼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정글에서 그 멧돼지랑 그 조그만 미어캣이랑 친구가 되면서 벌레나 먹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큰 다음에 자기의 어렸을 때 친구였던 날라라는 암사자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너 왕이잖아, 너 돌아와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신바는 자신이 없어요. 야, 나는 평생을 지금 정글에서 하쿠나 마타타나 외치면서 벌레 먹고 살았어.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피합니다. 도망치고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 암사자는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 라피키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이 라피키 친구 원숭이가 이제 그 아버지 무파사의 얼굴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도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신바라는 사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 신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바뀐 상황은 별로 없어요. 여전히 본인은 무리를 떠나서 오랫동안 아웃캐스트로 살았던 떠돌이였고 오랜 시간 무리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안에 그런 사자로서 어떤 권위나 힘이나 이런 것도 있을 리 만무했죠. 그런데 그 신바라는 캐릭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제일 큰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무파사의 그 환영을 보고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 자신의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꽤 진지하게 라이온킹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는데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송구 내 과거를 보내고 지난주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고 자기 자신의 과거 이전에 빼앗고 속이고 악착같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past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때문에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의 아침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 야곱은 누구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이제 어긋나서 자기 몸이 이제 제대로 힘이 들어갈 수도 설 수도 없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있는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새로웠을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신선한 아침, 새로운 아침,
이스라엘로 아침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멀리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져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지라고 난 다시 태어났어라고 지팡이를 짚고 딱 섰습니다. 그 첫날 아침에 야곱의 눈에 보인 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들판을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 군인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먼지가 이제 본인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자기의 종들이 자기에게 보고한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가족들과 선물들을 마구마구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도록 형 에서가 마음을 돌려서 돌이키도록 혹은 조금 덜 위협적으로 본인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막 선물을 보냈는데 2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400명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내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내가 며칠 전 리포트 받았던 그대로 정확히 일치하는 그 400명의 사람들과 형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가 보낸 수많은 가축들이나 재산들이나 귀중품도 통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그가 다가오는 걸음은 조금도 늦춰지거나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스몰 그룹에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고민과 기대에 대해서 우리도 나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해를 헌신하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아침을 보내 마음의 준비를 마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는 꽤 다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그런 경건의 일들을 이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순풍이 불어오고 그렇게 돛담배처럼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순적하게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에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사라지거나 적어도 조금 더 나아진 상황으로 느리게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야곱은 왜 없었겠고 우리는 왜 없겠습니까? 때때로 정말로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이 야곱이 그날 아침에 보았던 400명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도 바뀌는 것 없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이나 혹은 두려움들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에 동일한 속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야곱의 새 아침이 야곱에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400명 군사와 함께 형 에서가 자신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컨텍스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희한하게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야곱의 삶을 알고 있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야곱은 빼앗고 계산하고 영악하게 속이면서 쟁취해 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편법과 요행과 잔머리로 평생 손해보지 않고 기가 막히게 자기 입속을 차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가 여전히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었다면 그날 아침에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는 형을 보고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참 예전과 같았으면 분명 자기 하인 하나 데려와서 야, 너 지금부터 야곱이야 라고 속였을 거예요. 너가 이제부터 야곱이니까 너가 나 대신 저 형 앞으로 가 라고 하인을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으니 얼굴과 행색을 구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혹은 야곱이 이미 죽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죽은 채 하고 형을 또 한 번 속여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고 이후에 반격이나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이 평생 동안 야곱이라는 인생이 살아온 그의 삶의 궤적을 보았을 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야곱스러워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서 그날 아침을 살아가고 선택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무리의 가장 맨 앞으로 혼자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맨 앞으로 혼자 걸어갔다. 평생을 뒤로 숨고 도망가고 살아왔던 야곱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엉덩이뼈를 붙잡고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무리들의 맨 앞으로 혼자 걸어갑니다. 그렇게 모든 무리의 맨 앞에 섰을 때 7번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그 7번 천천히 자기의 형 앞에 절을 하면서 느리게 한 걸음씩 달아가요. 그 7번의 절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의 느린 걸음에 아마도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난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동료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아내를 속였던 그 약삭빠르던 지난 날들과 과거를 보내고 화해하고 이전과는 삼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절하며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도망가고 숨고 속이고 살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정면으로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그의 걸음을 느리게 옮겨갑니다. 이전처럼 빠르게 도망갈 다리에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듯 지팡이를 붙잡고 천천히 그렇게 자기의 자신의 삶에 주어진 책임과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던 그 고향, 그 형님의 얼굴을 마주하죠. 그 이스라엘의 정직함 앞에 혹은 어떠한 정면 돌파하는 이스라엘의 용기 때문인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에서는 야곱을 복수하거나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용서와 반가움으로 야곱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오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앞으로 나아갔던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였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결정과 용기는요.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야곱과도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재주와 요령과 속도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비록 느리지만 힘을 빼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걸음을 옮겨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범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속일 때도 양도받을 때도 노인인 아버지를 속일 때도 축복받을 때도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을 속일 때도 그 삼촌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막 늘려갈 때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곱은 늘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고 여겨지고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확장하고 성장하며 소유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선택했던 축복, 그러한 재산, 원하는 것들이 어쩌면 야곱은 본인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안정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형의 birthright을 내가 가지면 나는 장자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삶,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삼촌으로부터 이만큼의 가축을 빼앗으면 삼촌도 날 어쩌지 못하지. 라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영원히 평생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안전하기 위해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의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선택 뒤에는 항상 가장 불안전한 상황에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도,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삼촌을 속여 많은 가축을 가진 다음에도 그는 삼촌을 떠나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그가 형 에서를 회피하거나 속이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정직한 걸음, 그 순간 야곱은 그가 어려서부터 그토록 원하고 깊이 갈망했던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인정, 화해, 용서, 받아들임과 따스한 포옹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첫 순간의 에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따스함과 안정감을 온전히 마주한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샬롬, 평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엔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첫 선택,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자기를 죽일 것 같았던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브니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에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면, 우리가 그 전능자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싶다면 그 시작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음을 옮기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열정적으로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의 삶의 방향은 우리에게 참 복음과 교훈이 됩니다. 빠르게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보다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며 느리지만 정면 돌파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방법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안전과 평화와 그분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화평을 누리는 길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해 2026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정한 우리의 삶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또 여러분의 일상을, 또 어려운 도전들을 마주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변화를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새 마음으로 믿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따르겠다고 새해가 되었으니 이러한 헌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 결정을 해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400명의
군사화에서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현재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도전들 앞에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 누구 하나 붙잡아서 속이고 그렇게 또다시 이전의 방법으로 살 길을 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맨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 삶에 기도하는 문제들과 걱정거리와 바라는 것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처럼 이전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로운 선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의리를, 믿음을 드리며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얼굴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현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의 의심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무게가 단 1g도 줄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변화된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제는 이전의 방법으로 살 길을 꾀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맨 앞으로 용기 있게 걸어나가 7번 절을 하며 형님 앞으로 걸어나가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스라엘의 용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과 삶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새해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해오던 방법으로 살아가면 빨리 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던 그 길대로 걸어가면 이거 될 것 같은데라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매 순간 찾아오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여러분의 일상의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날마다 브니엘이 경험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선택을, 그의 선택을 통해서 마주한 브니엘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일어남과 잠듦과 나의 모든 생명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걸음에서, 순종에서 그 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음을 옮기는 그 삶, 그 삶의 끝에 브니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로 함께 기도하며 그 브니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삶
삶에 하나님의 흔적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임재와 도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선택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끝에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그렇게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공동체, 이 모닥불 교회와 또 이 지역 교회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음을 옮겨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깨어짐과 아픔과 고통 전쟁과 정치와 그로 인한 희생과 그 희생 끝에 살벌하게 정죄하는 분열과 비난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정의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 이 모닥불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와 우리 개교회 로컬 교회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화평과 안정을 누리도록 미움과 혐오와 죽음과 논쟁이 생명이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운 뉴스들을 날마다 접하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그 분이엘을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온 땅이 경험하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 땅을 위해 이 땅들의 교회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살며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뉴스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분열되고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입장들과 정죄와 비난의 목소리로 날이 서 있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안전과 서로의 생존을 위한 그 걸음들로 인해서 하나님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분열과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상처 입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아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평화도 안전도 누리지 못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정의와 다스리심과 그분의 포용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빼앗김과 확장과 이익과 욕망을 선택하는 이 땅의 선택들이 주님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정치와 권력과 이 땅의 시스템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조그마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야곱과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야곱처럼 살아가고 싶은 나의 본성과 해오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와 도전과 이슈들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400명이 300명이 될지도 350명이 될지도 않게 여전히 똑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라도 이스라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믿고 지팡이를 짚고 용기 있게 맨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걸음 끝에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어 주시며 아우야 반갑다라고 맞아주시는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